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제가 목회편지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성목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간절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주신 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성목요일에 성찬식을 가졌었는데 금년에는 목요일에 성찬식을 갖지 않고 오는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어떻게 성찬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지금 예배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갖는 성찬식인데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금요일 날 하루만큼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좀 해질 때까지 침묵하면서 지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한번 묵상해보는 시도, 안 되더라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하루 우리 해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몸에 한번 담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날 토요일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3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그런 뜻으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신학교회 때부터 매 주일마다 공동체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져왔는데 금년에도 내일부터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실시간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나가게 될 거고요.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서별로 개근 기념품이나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년부는 고난주간 특세인데 개근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좀 마음도 불편하고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 개근 선물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특별 새벽 기도 시작된다고요? 내일 새벽부터예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마치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로마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셔야 될 십자가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담담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또 물어봅니다. 고난주간의 동상이몽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자기중심성,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들,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2절 찬송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이어서 맞아 부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 장 넘겼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님이 내리시면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남겨진 신약 공동체는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지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흘 지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렇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약 없이 하루하루 가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9일이 지나고 10일째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다운 교회에 오순절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순이라는 단어는요, 글자는 10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상순, 중순, 하순 이런 말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신 구원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바로 그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난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6월절이죠. 토요일 날 첫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맞출 수 있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49, 7주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을 지내셨습니까? 40일을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날입니다. 보리추수 감사절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날이 여러분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바로 이 특별한 날에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세우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리시는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첫 언약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지금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내리셔서 언약 공동체가 세워지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운 교회 오순절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신약교회의 첫 성령님이 내리시던 오순절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 현장에 바람이 휘몰아쳤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찬 바람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인 소리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각각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다른 소리를 들었고 성령님 시키시는 대로 말을 하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분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내리시면 귀가 열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혀 같은 것들이 불길이 갈라치는 것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지금 다른 것에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았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 내리시면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이다, 환상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도 좀 이상한 집회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 이상한 집회 가면 이 강사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입에다 막 대고 바람 소리를 막 일부러 내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유치한 조작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심리적인 조작과 여러분 성령님의 내리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막 쎄소리 막 내고요, 북자꾸 치고 이러면 심리적으로 조작돼서 흥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내리심은 그것과 다른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내리시면 첫째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둘째 영적으로 눈이 열립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첫 오순절 때처럼 외국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지혜의 말, 격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평상시 내가 하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 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리신 가장 큰 외적인 특징은 가장 먼저 말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하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불평, 근심, 걱정, 염려, 원망의 말을 달고 다니던 사람이 감사, 격려, 위로, 믿음의 말, 찬송의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신기하게 유창한 외국어로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몇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도 여럿이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성령님 내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들으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성령님이 내리시면 첫째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둘째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돼요. 셋째 영적인 입이 열립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넷째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떠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와 같은 오순절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오순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오순절이 찾아왔던가? 다음 교회에서도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다운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우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놀랍게도 각 나라의 외국어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어찌된 일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에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조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내리시면 평상시 볼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기고요.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의 대처를 보면요.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를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복해 보려는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요엘을 인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먼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복음의 장애물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복음을 깨닫지 못할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썸뿌리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베드로는 이 신기한 현상을 설명해 줄 때 구약 성경 요엘서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대로 성령님이 내리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흥겹게 찬송하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꾸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요, 그냥 성령님 내리실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초점은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을 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아들들, 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들, 여종들, 어린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성령님 내리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시키시는 대로 말하면 예언이 되고, 성령님 보여주시는 대로 보면 환상이 되고,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소망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면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보고,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바라고,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환상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것이 예언입니다. 나 자신에게 갇히지 않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가 차별이 없습니다. 노소가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이 차별이 없습니다. 유식과 무식이, 유능과 무능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항복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오병이어처럼 성령님께서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통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나에게 이해가 되는 일, 내 마음에 드는 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사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내가 잘 못하는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서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 내리시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리시면 더 이상 나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하려는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리셔야, 성령님 내리실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교회 오순절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리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고 강제로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물어보고 싶어요. 나 자신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고 싶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오병이어처럼 나 자신을 한번 내어드려 보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 마음이 출발점이에요. 만약에 그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기다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 기다림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운교회에 오순절을 주소서, 우리 교회를 오병이어로 써주소서, 우리 목장에 오순절을 주소서, 우리 목장을 오병이어로 써주소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그 가정에 오순절을 주소서, 우리 가족을 오병이어로 써주소서. 주님, 나에게 오순절을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오병이어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 마음으로 성령 내리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번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요. 우리가 회복하려는 신약교회는 성경대로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경의 약속대로 된 일이에요. 성경대로 된 오순절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성경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어려움, 같은 종류의 고난, 같은 종류의 시련을 통과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으로 트라우마에 빠져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성장의 디딤돌이 됩니다. 고난이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험인데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건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매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서 부정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건강한 인생길이 열릴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 그거 그냥 잠깐 설교 시간에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늘 매사에 부정적으로 오해하는 내 시각을 고쳐주는 게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낮술에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오해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령님 내리심의 이 엄청난 사건이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해석한 그들은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요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 내리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7절 요엘 말씀이 17절 인용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아, 지금 성령님 내리신 이 사건이 지금 바로 마지막 날이 되었다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그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인입니다.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리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정말로 가까이 임박해 왔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신속하게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명의 근거와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성령이 내리시는 사건인데요.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할 때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뭐가 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엉뚱하고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똑같은 성령의 내리심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낮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예, 자기 교만, 자기 이익을 삼는 통로로 사용하고 쓰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겠죠. 그러나 말씀에 여러분 비추어서 해석하면요. 아, 지금 임박한 때에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해석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 감정, 전통으로만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해석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장애물을 보고 그것을 제거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는 VIP님, 자 우리 목장의 VIP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목장 모임에서는요, 금주의 목장 모임에서는 꼭 목장의 5 VIP님들,
아직 안 정해지신 분들은 꼭 정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정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목장 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총목자 연합 수련회 때 최영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VIP 찾는 방법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종이 한 장을 펼쳐 놓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5사람의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사람 주위에, 내가 가까이 지내니까 그 사람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알잖아요. 이름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5사람 주위에 또 5명의 이름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25명인 줄 알았는데 30명이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친하게 지내는 5명에 그 5명씩 하면 30명이에요. 30명. 여러분, 이 30명의 이름을 놓고요,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이름을 써놓고 전혀 다릅니다. 써놓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필요로 하고 있나, 누가 지금 교회가 가장 필요한가, 여러분 그 동그라미 쳐보면 그분이 나의 VIP가 되는 거예요. 자, 목장 식구들이 같이 모였어요. 우리 세 가정 6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나와요? 만약에 각자가 5명씩의 VIP를 내가 생각해냈다면요, 5, 6, 30, 예수님이 필요한, 교회가 필요한 30명의 명단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목장이 필요로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목장을 필요로 하고 교회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순서대로 여러분 5명의 VIP님을 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지금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뭐 그러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목장의 5 VIP님들 그 이름을 가지고요,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가는 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빈칸이 하나 쭉 그어져 있죠. 밑줄 하나. 여러분, 지금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내가 가까이 지내는 5사람 이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까이 지내는 5사람, 친밀한 순서대로 써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혹시 썼는데 아무도 없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주위에 내가 가까이 지내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가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제가 사실 뭐 당장에 쓰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지금 꼭 쓰셔야 되는데요. 그냥 지금 내 마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VIP 한 분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섬기시는 김형국 목사님은 대부분의 비신자들에게 보편적인 3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요,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장애물이에요. 바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위선적이다,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고 천박하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오해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부끄럽게도 그들이 평가할 때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둘째는요, 지성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순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요.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이때에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려면 이런 것까지 믿어줘야 되나? 지적인 자살을 감행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셋째는요, 개개인이 겪었던 고통과 관련된 장애물입니다. 작은 고통은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큰 고통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도대체 다른 사람보다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있잖아요. 세 가지 장애물들이 뒤섞여서 어떤 분들에게는 정서적인 장애물로, 어떤 분들에게는 지성적인 장애물로, 어떤 분들에게는 문화적인 전통적인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목장과 생명의 삶 공부 있잖아요. 이 목장과 생명의 삶은요,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런 장애물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 설교가, 이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이 마음의 장애물들을 품고 안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도움이 되는 설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VIP님들 섬기실 때 좀 예배당에 데리고 오려고 조바심 좀 내지 마세요. 여러분, VIP님들은요,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됐을 때는 예배 자리에 초대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장애물들이 크신 VIP님들은 여러분, 목장에서 따뜻한 섬김과 사랑 가운데 정서적인 장애물들이 먼저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행복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참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 지성적인 장애물들이 좀 다듬어지고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다녀오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지 마시고요. 목장 재밌게 지내고 생명의 삶 이렇게 좀 진지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좀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생명의 삶 수강하는 중에요, 그냥 예수님 영접 모임으로, 왜냐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애물이 치워지고 예수가 믿어지면 예배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게 되고요,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려는 신약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성경대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참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역량을 갖춘, 능력을 배양한 그런 교회입니다. 신학교회를 회복하는 길에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명백하잖아요. 먼저 우리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에 오병이어로 써주소서, 성령님 내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 특세,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내리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는 꼭 목장 5 VIP 목록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분들께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 목장은 그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하시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 받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복음의 장애물들을 이렇게 능력 있게 제거해 주는 그런 목장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통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학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이 땅 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